사모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각자 다 사연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간주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간주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주교회에서 성령 세신 봉사회 담당하고 있고요. 유튜브 찍으시는데 제가 움직이면 좀 힘드시죠? 힘드시라서 움직이는 건데 저는 안 찍으시면 더 좋고요. 뭐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어제 홍천에서 기도회가 있었어요. 저녁에 한 10시 반쯤 끝나고 또 봉사자들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숙소에 갔는데 또 바로 잠자리가 낯설어서 그런지 바로 잠을 들지 못했고 한 서너 시간 정도 자고 이제 6시 한 10분쯤에 출발했는데 차가 하나도 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왔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감기 때문에 그런데 컨디션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소리만 그래요.
이렇게 오는데 아침 햇살이 너무나 찬란했습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침 햇살이 비치는데 정말 어떤 레이저 쇼도 이렇게 연출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찬란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 막 정말 장엄했습니다. 와, 정말 그 산과 이 산 사이에서 구름이 있고 햇살이 밝게 비치는데 정말 운전만 아니면 이렇게 넋을 놓고 바라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장엄한 그런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사인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 대구가 전주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저쪽 의정부나 인천이 더 멀어요. 왜냐면 거기는 이 남북으로 가기 때문에 교통이 좀 혼잡하거든요. 근데 대구는요, 여기 양산도 그렇고 대구는 특히 월마까지는요 교통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인천이나 의정부 이런 데 비하면 반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시간상으로 보면. 그리고 대구는 또 우리 김준현 베드로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제 어찌 보면 이 성령 운동에 저의 어떤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시죠. 형님이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편하잖아요. 네? 대부님 같고 멘토 같으시고 그래서 대구에 올 때는 또 마음이 남다르고 편합니다. 또 우리 대구에서 어떤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저한테 또 도움을 부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그런 이 기도회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하나 들려드릴까요? 네. 가요인데 들려드리겠습니다.
남기고 떠난 사람. 제가 지난 11월 11일 날 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근데 피정보다 먼저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다 취소를 했는데 거기는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이상하게 성령께서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대침묵 피정이었거든요. 물론 식사 때는 해제가 됐었고요. 그 브릿지 수녀님이 인도하시는 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 날 첫째 강의, 둘째 강의가 끝나고 한 4시 40몇 분쯤에 서울 가는 길이 막히거든요. 파주에서 서울 가야 되는데 그래서 늦으면 안 되니까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요.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고해성사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저녁 때 식사 후에.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잠원동 성당에서 이제 이 성령기도회가 개입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갔는데 평상시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 가기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말기암으로 굉장히 힘겨워하는데 꼭 좀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언제 가서 기도를 하죠? 제가 지금 피정하고 있고요. 피정 끝나면 또 그 다음 일정이 타이트하고 그래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데 그 부탁하시는 분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꼭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려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 잠원동 성당 기도회 전에 가면 차도 막히고 그러니까 끝나고 가시자고 그랬어요. 네. 이제 끝나면 시간이 상당히 늦거든요. 10시 30분 정도에 끝나는데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래도 그 시간밖에는 시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회 끝나고 그분과 함께 그 병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분당 차병원이었는데요. 이제 가서 또 이제 그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몇 번 오셨더라고요. 체납골로도 하시고 성령기도회도 하시는 분들인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 환자분은 췌장암 말기셨고요. 나이는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아이들이 3남매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한 명이가 있고 이제 고3 수험생이 한 명 있어요. 올해 고3. 그리고 이제 20살인지 뭐 이렇게 21살인지 이렇게 3남매입니다. 3남매하고 천연성체인지 언젠지 그렇게 부부가 찍은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은 세례를 안 받은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선해 보이시는데 세례를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법 없이 살 것 같고 좋아 보이는데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제일 나쁜 거 아시죠? 좀 부족해도요. 내가 때로는 좀 위선적인 것 같아도요. 세례를 받으시고 자꾸 하느님께 가려는 그런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세례의 은총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엄청난 있기 때문에 꼭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형제님은 어쨌든 선해 보이시는데 세례를 안 받으셨어요. 이제 제가 병실에 들어갔는데 이미 이제 거의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이미 산소 호흡기를 하고 계셨고 의식도 거의 없으셨어요. 이렇게 눈을 좀 떴다가 감으시고 거의 막 완전히 이렇게 얼굴은 노랗게 홍달처럼 와 있고 그냥 바싹 마르신 거죠. 이제 가서 병자를 위한 기도해드리고 도유도 해드리고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렸습니다. 안수도 해드리고 근데 이제 성체를 모시고 갔는데 이 성체를 영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체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성체를 모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 아세요? 성체를 영해드리고 싶은데 성체를 영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피정하면서 성체를 영하면서 그래서 눈물이 나와서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이 눈물을 여러 가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또 제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어떤 관계를 또 넘어서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느님께서는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면서 눈물로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이 피정은요 그런 여러분들도 내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흘리는 그런 어떤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런 치유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성체를 영해드리고 싶은데 성체를 영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손에는 이 성합이었습니다. 이쪽 손에는 지금 그분은 십자가를 잘 들 힘도 없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을 올려놓고 계신데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쥐어드렸습니다. 오른손에. 그리고 왼손에는 이제 성체를 영해드릴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 손 밑에다가 이렇게 성체가 들은 채로 성합을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정말 성체를 영해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도 들어오시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거기 함께 왔던 모든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이 순간,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 현존하신다는 걸 너무 강하게 느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분과 함께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신령성체, 신령성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모두가 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물론 저는 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정말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분께 그렇게 해드리고 잠깐 뒤로 물러나왔고요. 거기 온 이제 그 같이 기도팀들이 뭐 자비의 기도도 바쳐드리고 또 그분을 위한 여러 가지 기도를 해드렸는데, 제가 그때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그 형제님한테 처음 보잖아요. 형제님을 처음 보는데 그랬습니다. 형제님한테, 여러분 지금 젊은 자기 아내가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한들도 형제님한테 무슨 뭐 들어오겠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지금 저 자매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하지 않아요. 지금 저 자매님은요, 온 몸과 마음으로 지금 형제님 가정, 형제님에 대한 어떤 사랑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여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형제님이 그냥 수용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어떤 영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죠. 저 하느님께서는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까지 이 가정을 구원하려 하시는가, 저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마치도 어떤 여러분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순교의 그런 순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처럼 그 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그 가정을 사랑하시면 그 집안을 사랑하시면 이렇게 저렇게까지 하시는가, 저는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것은 형제님을 향한 정말 목숨을 건 사랑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형제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사실은 좀 위로해드려야 될 상황인데, 형제님 지금 아세요? 자매님이 얼마나 형제님을 지금 형제님에 대한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피정의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한 2시 가까이 됐더라고요. 2시 좀 넘었는데요. 이제 그날이 11월 11일이었어요. 화요일 날 빼빼로데이죠. 그날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피정 끝나고 내려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를 그쪽 기도하는 대로 인도했던 분인데, 그 영어 선생님이신데, 돌아가신 분도 영어 선생님인데, 이제 아프신 분도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수능 보는 날 새벽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인가 그게 수능을 이제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봤는지 모르고 봤는지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났고, 이제 3일 뒤에 장례식이 있잖아요. 장례식 하는 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장례식 다녀오셨냐고 그랬더니 장례식장에 못 갔대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본인보다는 한참 밑에 후배인데, 동생인데 너무 이른 나이에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막 그분과의 추억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례 미사에는 못 갔고 장례식장에 다녀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 다녀온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대요. 막 장례식장에 부흥객들이 엄청 많이 왔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근데 이제 주문하고 나오는데 그 형제님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이 참 놀랍잖아요. 지금 하느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고 싶느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이렇게 하느님을 믿다가 가면 어디 좋은 데로 뭐 천당 어디 좋은 데로 갈 것이고 자기 자녀들도 다 가는데 자기만 세례를 안 받으면 못 만난다고. 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같이 만나야 되니까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지금 막 완전히 지금 이제 막 하나님께서 왜 낫게 해주시지 데려가셨나 하면서 이런 하나님 너희들도 믿지 마라 막 이렇게 해도 지금 뭐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젊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고요.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3학년, 또 이제 그 3남매를 형제님 혼자서 또 키워야 되잖아요. 그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기도 안내했던 그 자매님도 너무나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들으라고 권유를 해준 거예요.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그 대신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그 부분을 이제 그대를 주님 곁에 잠들고 싶어라 이렇게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봄은 아직 멀리 있지만 지금 하느님께서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봄은 아직 멀리 있지만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후렴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슬퍼하는 기도 안내했던 분한테 전화를 끊으면서 들어보라고 권유했던 노래예요. 가요긴 하지만 그 자매님은 주님 곁에서 잠들었다가 다시 아름답게 부활한다는 걸 저는 믿고 또 그렇게 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사랑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렇게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 또 치유도 많이 하고요. 해방 저는 구마사제는 아니기 때문에 해방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그런데 사실 이런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뭐 월요일부터 그냥 개인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본당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성령 봉사회에서 봉사하면서 뭐 찬양 봉사도 하시고 뒤에서 또 허드렛 일도 하시고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또 많은 것들을 맡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이제 그만하면 안 되나? 뭐 나는 사실 어떤 자격도 별로 없고 뭔가 거룩한 사람도 아닌데 왜 하느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시키시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 여기도요, 제가 거절을 안 해서 왔을 뿐이죠. 막 제가 개인적으로 막 여기 대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온 것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심부름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게 은총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좀 그만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김한식 요셉 선교사님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 선교사님이 신부님 큰일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도 이렇게 오시면 막 정말 온 진을 다 빼고 가시잖아요. 저희 전주에도 오셔서 그러는데 안쓰러워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박해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길을 가게 될 텐데 이제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신부님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만하려고 했는데 하느님께서 탁 치시더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자매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형님 그 선교사님이 이제 나 너무 힘드니까 그만해야지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꼼짝없이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 은사는 더 활성화되고 더 이제 어쩌면 영적으로 더 어떤 고난이 디테일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인데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면 또 더 엄청난 어떤 고난이 올 것 같은 겁도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만둘 수도 없고 하자니 힘들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피정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이제 수녀님께서 여기 신부님도 그렇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 기도를 해주셨어요. 예언이 포함된 기도였어요. 근데 이렇게 수녀님이 손을 딱 제 손을 올려놓고 모든 신부님들한테 다 해주셨어요. 손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85세 가까이 되신 수녀님 손이 엄청 뜨거운 거예요. 브리트 수녀님 손이 뜨거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손이 그러니까 막 이 따뜻한 걸 넘어서는 그런 온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못 알아듣죠. 뭐 세례명이 뭐냐 그래서 피터라고 저는 그렇게도 알아들었어요. 세례명이 뭐냐. 그 다음부터는 못 알아들었죠. 녹음을 해서 이제 그 배영진 야고보 신부님 그 통역했던 신부님한테 가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그냥 이제 수녀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통역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제가 1층에서 2층으로 가야 되는데 1층에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대요. 마치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2층 방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막 두려워 떠는 것처럼 저도 지금 뭔가
주저주저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지 못하는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올라간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려오실 것이다. 수녀님의 기도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령의 권능이 내리면 그 성령의 힘으로 권능을 받아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를 다 꿰뚫고 계시잖아요. 저는 지금 피하고 싶고 여러분 저 지금도요. 지금 은사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어떤 치유라든지 예언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해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요. 물론 그 은사는요. 겸손하게 사용할수록 더 활성화가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다시 또 은사는 이렇게 녹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사용하면 할수록 더 강력해지고 더 날카로워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도 충분한데 그런데 어려운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제가 좀 버거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즉석에서 다 이렇게 드리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다 묻혀드리고 싶어요. 즉석에서 물론 그런 일들도 일어나겠지만 근데 이제 제일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구마 현상에 나타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구마 현상은 아니잖아요. 심리학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정신적인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악의 세력들은요, 마귀들은요,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다 잘하는 부분은 그냥 잘하게 놔둬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욕심이 많다 하면 그 부분을 공격하고요. 이 사람이 술에 약하다 하면 술을 공격하고 이 사람이 돈에 약하다 하면 돈을 공격하고요. 다른 건 다 잘해요. 근데 그 부분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다면 그걸 공격하겠죠. 죄책감에 빠져 있다면 그걸 공격하겠죠. 근데 한 20년 이상 그렇게 시달려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 해방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귀들은요 자꾸 그것을 어떤 정신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자꾸 가서 우울증 약을 먹고 정신과에 입원해야 되고 정신병원에 그리고 막 그쪽으로만 계속.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죠. 저도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판코레이아와 타이레놀을 먹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판코레이아와 타이레놀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왔는데 소리가 나게 해주시죠. 그리고 컨디션을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이 해방되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치유가 되는 것 같지만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및 치유에 관해서 저와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이제 이 감사에 대해서 제가 좀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치유가 일어나는가. 먼저 이 영적으로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들은요 다 똑같지 않아요. 이 마귀들도 등급이 있습니다. 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다 몰라요. 그러나 제가 그냥 이해할 때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한 1에서 10까지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근데 한 2 정도나 되는 그런 마귀들은요. 여러분들이 웬만큼 하면 그냥 다 떠나갑니다. 뭐 회개하시고 묵주기도 하시고 고해성사 보시고 다 떠나갑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병으로 말하면 감기와 같은 거예요. 단순한 감기예요. 감기는요
그냥 병원에 안 가도 자기 혼자서 이겨낼 수 있어요. 따뜻한 물 드시고 푹 쉬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 5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독감 중에서도 지독한 독감이에요. 한 4나 5 정도 되잖아요. 4나 5 정도 되면은 이것은 이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이해도 다 되지 않고요.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 이상이 되면은 그 이제 은사자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습니다. 한 7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막 어떤 그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막 육체적으로 공격을 받아요. 갑자기 막 눈이 흐려지기도 하고요. 귀가 멀기도 하고요. 이상한 꿈을 꾸는데 막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한테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체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한 7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8 정도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 눈빛이 달라집니다. 발작하기도 하고요, 막 거짓말도 하고요, 막 이상한 막 이제 때려 부수기도 하고요, 그 막 심해집니다. 남한테 굉장한 피해를 줍니다. 이제 9나 10 정도 되면은 막 칼 같은 거 들고 막 달라듭니다. 이거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마자들, 근데 다 뭐 여러분들 일어나는 현상이 다 부마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 특히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을 이 마귀들은 타겟으로 삼아서 거기를 집중 공격한다. 괴로운 거예요.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치고 들어옵니다. 생각, 마음,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잖아요. 물론 부마사제한테 보내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부마사제들이 이제 몇 분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계신데 부마사제한테 간다고 해서 또 한 번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마사제들도 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것은요 영적인 싸움인데요. 이제 부마사제들의 그런 의식이 가장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해야 될 그런 기도와 여러 가지 치유가 있잖아요. 영적 해방.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1층에서 2층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 해방 근데 그것을 뭐 해방과 구마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부마자들을 근데 계속 지금 부마자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부마자들을 계속 이렇게 치유한다는 게 버거운 일이에요. 도망가고 싶죠. 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디를 가죠? 어디로 가죠? 가서 성체 좀 하세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려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으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 내가 왜 세상에 온 줄 아니? 제가 성체를 영하면서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너 내가 왜 세상에 온 줄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네가 지금 뒤로 물러서겠다고? 여러분 그걸 생각하니까 못하겠다는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 힘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보다 더 거룩해야 되고요. 지금보다 더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요. 지금보다 더 절제해야 되고요. 지금보다 더 희생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단식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절제, 묵상, 성체조배 이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격을 받으니까요. 근데 수녀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권능이 내리면 그 일을 하게 될 거다.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수녀님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박수.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해방 이렇게 근데 이게 여러분 조금씩 좋아져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입이 좀 마른데. 저는 감기에 걸렸지만 예수님은 감기 안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제 목소리는 이렇지만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할 말을 다 하십니다. 네. 할 일을 다 하십니다. 네. 걱정 마세요. 한 10몇 년 동안 계속 근데 이분은 너무 착하고 그분도 선생님이었는데 그냥 열심히 한 번도 이렇게 그 힘든 과정 중에도 한 번도 하느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해방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너무나 수줍어하셔서 저한테 왔는데도 말씀도 잘 못하세요. 너무 착하고 그러시는데 그냥 신부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힘들어요. 이 정도가 최고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막 여러분이 부마 현상이 이게 막 갈수록 해결이 안 되면요 막 더 그냥 하루를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와서 하신 말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 입에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저 이제 하루도 못 살겠어요. 여러분 그 얌전한 그분이 그냥 저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분인데 진짜 마지막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는 거예요. 20년 가까이 시달렸으니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느님께서는 이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셨구나라는 그런 분별이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자매님은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곧 해방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드렸어요. 이제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곧 해방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일주일, 2주일 내에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물론 이렇게 안수 받고 치유 기도를 하고 가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막 그런데 또 지나면 또 막 힘든 일이 있고 더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부님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지금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곧 좋아진다는 곧은 이 1년이나 2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마 해방은요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온 것은요, 이게 한 번에 그것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보세요. 20년 동안 시달렸는데 1년이나 2년 만에 좋아진다는 것은 곧 좋아진다는 뜻이잖아요. 10분의 1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냥 놔두면요, 이것은 계속 지하로 떨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1년, 2년은요, 조금씩 좋아지는 기간이 1년, 2년입니다. 나중에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본인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은사자나 어떤 그런 또 여러 가지 교회의 그런 공식적인 구마 기도를 받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어떤 특별한 좀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제 치유를 받으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신부님, 제가 이 꿈에 시달리는데 꿈꾸고 나면 막 그렇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몇 차례 기도를 받고 이렇게 이제 가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신부님, 제가 똑같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요. 꿈을 안 꾸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는 막 그 꿈에 시달리고 그랬는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조금씩 그리고 그분은 믿어요. 아, 이게 좋아진다는 걸 믿고 저도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김하식 의사 선교사님한테도 안수도 받게 하고 다른 성당에서도. 어쨌든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들은 포기하게 만들어요. 너 성당에 가봐. 뭐 너 되는 줄 알아? 너 국주기도 해봐. 너 뭐 성령뒤에 나가봐. 되는 줄 알아? 여러분, 그런 분들 많으시죠? 네? 여러분, 하느님한테 상처받은 분들 많으시죠? 하느님 왜 안 되죠?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이제 좀 이따가 여러분 성체가 이렇게 성체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텐데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느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정말 이 쌀 한 톨만도 못한 정말 이 미약한 존재죠. 이 우주 안에서. 여러분, 혹시 개미가 지나가는데 내가 이 개미를 밟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개미를 피해서 이렇게 다니는 분들 계십니까? 없죠. 모르겠어요. 뭐 불교신자들은 그렇게 하나요? 살생하면 안 되니까. 물론 대놓고 밟는 사람은 없지만 막 개미를 이렇게. 근데 하느님께서는요, 개미만도 못한 우리한테 오셔서 야, 개미하고 대화를 하려면 이렇게 되잖아요. 야, 개미야, 너 어디 가니? 너 저 좀 쉬려고 그래요. 야, 너 고민 있니? 너 이름은 뭐니? 내가 너 안수해 줄게. 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하느님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개미인데 개미만도 못한데 응? 막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너 막 두려워하지 마라. 너 하느님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죠? 안 그래도 돼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해줘야만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느님은요, 그냥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되는 분이에요. 굳이 신경 쓸 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하느님 마음이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하느님 꼭 해주셔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느님은요, 그놈의 사랑 때문에, 이놈의 사랑 때문에, 이놈인지 인연인지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하셔요? 따라서 보세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느님이세요.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자매님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자매님이 알고 지냈는데 지나갔는데 제가 인사도 안 했어. 그러면 자매님이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에이, 뭐 상처를 받아도 별로 안 받죠. 네? 아니 그냥 에이, 뭐 지가 뭐 신분하고 뭐 목이 뻣뻣해가지고 인사도 안 받아. 저 사람들은 뭐 저희 바리사이 족속인가 보다. 뭐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완전 이거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진짜 한 30년 동안 둘이 막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고 막 돈도 내가 통장 다 줄 수 있고 막 그런 사이인데 내 전화기를 차단을 해놨어요. 그럼 상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여러분 하느님이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셨으면 하느님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하느님은요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속아서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받았는데도 받았다는 사실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는 그 받았다는 사실부터 아는 거예요.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안 해주냐고 지금도 하느님한테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하느님한테 달라고 뗐을 그런, 우리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느님은요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는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믿었던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해보세요. 가장 힘들어요. 웬만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서운하게 해도 여러분들은 다시 안 보면 되잖아. 저 대두교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아무리 막 지랄을 떨어도 여러분 상처 안 받는다니까. 왜냐면 저희가 다시 안 보면 되잖아. 근데 진짜로 믿었던 사람, 저 사람만은 절대로 나를 이해해주고 저 사람만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사람인데 뒤통수를 쳐보세요. 여러분 우울증 걸립니다. 공황장애가 와요. 다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을 만큼 힘들어집니다. 누가 제일 상처받는다고요? 하느님. 여러분 왜 하느님이 상처받아요? 하느님이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세요. 쌀 다시 놓겠습니다. 이제 2분 남으셨으니까 지금 2분. 하느님은요 여러분과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전화기를 주셨어요. 근데 전화기가 있어요. 또 충전도 돼 있어요. 근데 먹통인 거예요. 뭐 와이파이가 안 되든지 뭔가 지금 뭐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육도 있고 혼도 있어요. 이게 이 몸뚱아리가 있고 충전이 돼 있다니까요. 저도 지금 거의 90몇% 충전이 돼 있어요.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틀어드리려고 충전을 해왔다니까요. 그런데 먹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먹통이야. 하느님 소리가 안 들려. 하느님한테 문제가 있을까요? 더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전화기가 터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음성을 들으면 산다니까요. 아멘. 제가 오늘 그 음성을 들려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제가 비록 배는 나오고 감기 걸리고 소리는 이렇고 초짜라고는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 음성을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드리라고 제가 여러분을 보냈어요. 아멘. 전화기가 터지면 시원합니다. 아멘. 한 말씀만 들으면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지나가실 때 뚫어지길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 그
죽어가는 분이 성체를 보시지 못해서 이렇게 제가 해드렸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아멘. 지금 성체가 지나갈 때 여러분은 온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모든 걸 드리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한테 5만 원짜리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뭐 쌀 갖다 바치라는 분이 아니에요. 응? 100만 원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무당들은 계속 요구해요. 제가 무당 좀 이따 나중에 그 시간 되면 무당 얘기할게요. 무당들은요 뭐 50만 원 갖다 바치고 또 바치고 또 바치고 자꾸 요구해요. 그 이상한 영들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안 좋아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돈 갖다 바치라고 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주일원금 경금대 신부님은 돈 내라고 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돈 내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재경부장님이 돈 내라고 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야 차라리 하나님은요 내가 줄 테니까 받아라. 내가 너희한테 뭘 바라느냐 받아라. 근데 못 받는 거예요. 먹통 전화기 먹통이니까 소리도 안 들려. 받아라 해도 소리가 안 들려. 하나님은요 찍으시네. 하나님은 아무것도 잠깐만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딱 하나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아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5만 원짜리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무슨 막 여러분들의 재능이나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원하세요. 아멘. 겁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아멘 못할 것 같은데 겁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치유받고 싶으시더라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세요. 아멘. 성모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아멘. 내 모든 걸 봉헌하세요. 남김없이. 아멘. 아멘이 이루어지기를 진짜 아멘 합니다. 아멘.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김대영 대도로 신부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